이사야서 40장 31절 12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며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문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서론을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명하면서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 속에도 회복의 말씀도 있고 소망의 말씀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후반부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소망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40장 이제 후반부의 첫 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4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 언약적 소망의 말씀을 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위로였습니다. 위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저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종류의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위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받는 겁니다. 위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축복이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용기를 불어넣는 거라면 위로는 약간은 소극적인 의미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축복하는 나도 좋고 축복을 받는 다른 그 상대방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가 또 내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뇌과학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말을 하면 그 말이 뇌를 자극해서 감정적인 것까지 통제한다는 겁니다.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말이 뭐냐, 늘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말이 뭐냐 하면 위로의 말인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40장의 배경을 성서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돌아오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미 사역을 끝낸 그 이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40장부터 66장을 제2 이사야 또는 제3 이사야라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기록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건 성서학자들의 연구와 각자의 입장에 따른 거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주목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언약적 소망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위로하라는 거였습니다. 위로하라. 세상 살면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저도 여러분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론 말로, 때론 말이 아닌 몸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눈 맞추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위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만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짐승도 위로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어느 날 저희 딸이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자기 속내를 털어놓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와가지고요, 저희 딸을 막 핥으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심지어 저희 와이프가 뭐라 그랬는지 오해했는지 이 녀석이 제 아내를 째려보더라고요. 이렇게 눈으로 째려봐.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지, 야 이건 강아지도 위로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사람들이 강아지를 의인화해가지고 뭐 우리를 아빠다 엄마다 뭐 누나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 누나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젊은 여주인한테 그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필요하고 또 잘해야 되는 게 위로의 말, 위로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전 40장이 이렇게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적 소망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도님들 잘 읽어보시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자,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거 빈말이야, 마음에 없는 소리야, 우리가 그런 소리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거 굉장히 진심이 담겨 있어, 저 사람의 아주 깊은 감사가 담겨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졌을 때와 느껴지지 않았을 때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런데 뭐라 그런다고요? 그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다가 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다 대고 외치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와서 탁 닿을 수 있게.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은요, 뒤집으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 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겁니까? 이게 마음을
건드리느냐, 마음을 만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울림이 있는 말, 마음에 울림이 있는 위로를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내 언어 습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적 소명을 이제 주실 때 제일 먼저 이사야에게 요청하고 말씀하신 것이 위로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이 울리도록 외치라,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내가 다 용서했으니 이제 내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 듣고 산다면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찾아옵니다. 어떤 것은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같아서 그 십자가 때문에 너무 무겁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힘내라, 사랑한다, 최고다, 열심이다, 고맙다 이러면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울려 퍼지도록 외쳐주시면 우리는 아마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언약적 소망의 핵심이 위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남을 위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탁월한 위로자인가? 우리 스스로 나를 점검해 볼 때 만약 그게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능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돼도 내 경험이나 내 습관이나 내 지성이나 이성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서 고문당하는 거, 신문 받는 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는 갔으나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계집종이 일꾼들이 너도 안 패지 그럴 때 예수님 심지어 저주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나가서 담대히 외칩니다. 산헤드린 공예회원 앞에 잡혀갔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세 번씩 부인하는 베드로와 머리카락 숨으라 꼭꼭 숨어라 그러고 그렇게 숨어있는 베드로와 또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나 어부 노릇하겠다고 돌아간 베드로와 담대하게 복음 전한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했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말이 달라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위로자가 되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입만 열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습관이 있건 잘 못하는 습관이 있건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고 받고 싶은 것이 위로와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줄 세우기를 합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우고요 끊임없이 비교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 오래 살았던 잔재일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남의 말, 남의 시선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의 말, 남의 시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다 지렁이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열등감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병든 우월감도 사라지고, 내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냐?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로 사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나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대로를 평탄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걸림돌이 되는지 또는 방해꾼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교회를 오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만들고 있는지,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아이고 예수 믿는 인간들 다 저 모양이면 나 예수 믿으라고 암만 그래도 나 안 믿어, 이러고 있는 건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위로자로 사는 사람, 치유자로 사는 사람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이제 8절,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첫 번째가 삶으로 주님의 길과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풀도 꽃도 다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분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뭐 하셔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 뭐요? 길을 예비한다고요. 대로를 평탄케 한다고요. 삶으로 예배자가 된다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삶으로 예배자가 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삶으로 예배자 되기. 두 번째가 뭐요? 복음 증거하기. 자, 시작. 복음 증거하기. 자, 위로자가 되려면 삶으로 예배자가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이제 12절부터 이게 반어법, 질문법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의 방식인데 12절에 나오는 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걸 질문 형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 그랬겠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세 번째가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외운 말씀, 12절 한 달 동안 외우는 말씀, 바로 40장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호와를 앙망하기예요. 앙망한다는 한자가 뭡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닮아가고 하는 걸 앙망한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위로자로 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삶으로 예배자 되기. 시작. 삶으로 예배자 되기. 두 번째 복음 증거하기. 세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나가서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헬린 유엔의 표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고통도 겪어봤고 상처도 당해봤고 아픔도 맛봤기 때문에 과부가 과부 심정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 심정 안다고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콩알 반쪽 나눠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아이에게 뭘 먹을 걸 나눠줬대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안 먹고 기다리대잖아요. 너 왜 안 먹고 기다리니? 그랬더니 친구들이 좀 있으면 다 나올 건데 그 친구들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달리기 시합시켜서 또 한 얘기인 거 아닙니까? 1등한 사람이 사탕 다 줄게. 어떤 애가 잘 뛰어갖고 1등 했대죠. 근데 걔가 그 사탕 안 먹고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 오니까 그때 그 사탕 나눠 먹었다고. 그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혼자 먹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나눠 먹어야 행복해요. 같이 먹어야 기뻐요. 여러분, 이게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본성,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건 위로자예요.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세상은 너무 많이 그래요. 뉴스는요, 나쁜 얘기만 잔뜩 있어요. 굿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NEWS가 뉴스라면서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얘기 중에 나쁜 얘기, 별로 안 들어도 괜찮을 얘기, 힘든 얘기만 매일 해주잖아요. 매일 어디서 사고 났다, 무슨 문제 생겼다, 누구 죽었다, 다쳤다. 뉴스 틀면 그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세상은요, 그런 얘기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한다고요. 자, 첫 번째 뭐요? 삶으로 예배하기. 두 번째 뭐요? 복음 증거하기. 세 번째 뭐요? 여호와를 앙망하기. 여호와 앙망하기.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령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며 들 것이요, 달려가도 또 다른 박질해도 걸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위로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퍼져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발길, 아름다운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사람,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나서, 저희가 똑똑해서, 저희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남은 날을 계수하며 주님처럼, 주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로자가 되어 삶으로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모든 민족과 열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두꺼운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지금 비상계엄으로 흉흉한 민심 속에 어지러운 저 나라 위에, 우리의 두꺼운 조국 위에, 그리고 저 북한 땅 위에,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